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망감을 벗어나라. 무망감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다. 그 소망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무망감을 벗어나라. 인생의 무망감을 벗어나라. 자, 무망감은 뭐가 없다고요? 우리 하온이 소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무망감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장래에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망감을 벗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실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아주 긴장하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합해 주셔가지고 어제 호중구 수치가 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6,000 하루 만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 피부가 이제 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어제도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잘 치료를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 기간이 좋아도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뭔지 알아요? 몸에 있는 콩팥 아는 친구, 나 콩팥 안다 하는 친구 몰라. 이 콩팥은 몸에서 어쨌든 피를 잘 깨끗하게 걸러줘서 노폐물을 걸러주고 그래서 온 몸에 건강한 피가 돌도록 하는 그 몸의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망가지면은 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퉁퉁 붓고 그리고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면 죽고 말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아픈 사람들은 이 수치가 너무 낮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아가지고 그 신장을 다시 하나 더 넣는 거죠. 2개가 있는데 떼놓고 넣는 게 아니라 있는 채로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3개로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장을 이식할 때 보통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 평균적으로 5년 5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가장 빨리 그 신장을 이식한 사람은 기다렸다가 3년 6개월 만에 되고 보통의 경우는 5년 5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이식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이 신장을 기증을 받거나 아니면 뇌가 죽어가지고 이제 뇌사자로서 이 몸을 기증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그냥 자기 몸 그대로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몸을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언제 나는 이식받지? 하면서 오랜 세월을 기다리지만 이 콩팥을 이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몸속에 이 더러운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몸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도 이것을 오래 받지 못하니까 난 그냥 이렇게 이식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 10년도 아니에요. 15년 20년도 아니야. 20년 30년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자기는 병을 낫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삶을 그리고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38년간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이야. 예? 무자비한, 자비가 없는 그런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오랫동안 그가 움직이지 못하고 오래 있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누가 날 넣어주지 않으면 난 스스로 갈 수도 없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많았을까요?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미래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망감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가 없이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미래의 어떤 변화도 긍정적인 어떠한 신호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너무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좋은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못해. 하면서 이 사람의 자존감이 그 마음이 완전히 바닥으로 탁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최근에 자존감이 완전 바닥 쳤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감사하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그 마음이 철썩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해. 난 누구도 안 만나. 마음의 벽을 딱 세우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사람하고도 얘기 안 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많은데, 어떤 사람은 집에 엄마하고 둘이 살아. 엄마하고 자기하고 둘이 사는데 문을 닫고 살아. 응? 엄마하고도 얘기 안 하고. 나 화나가지고 문 닫고 나 방에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문 안 열어준 적이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 왜 그럴까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노력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거 한번 결단하고 이것을 한번 벗어나 보겠다. 라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다.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를 꺾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 뭐가 우리를 그렇게 빠지게 해요? 우리 한음이 뭐가 빠지게 해?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의지를 꺾는다. 뭐가 빠지게? 우리 서율이 마귀가 빠지게 한다. 목사 이제 막 얘기했잖아. 자, 다율이 우리가 무기력, 그 무기력이 뭐가 빠지게 만들까? 자, 우리 유찬이 뭐가 사람이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까? 의지의 힘을 잃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온유, 절망. 목사님 이제 막 얘기했는데 죄가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무망감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잠을 잘 못 자고 늘상 피로하고 그리고 밥맛도 없고 그냥 항상 나른하게 산다 이거예요. 나른하게. 그리고 때때로는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집중하는 걸 못해.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우울함을 이기지 못한 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젊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되는 문제예요. 청년 실업 문제. 이게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페낭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기회가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하니까 그래도 기회가 좀 더 있을 텐데 한국에 올해 2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계속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 그런 청년이 50만 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1년 동안 나 직장을 구하러 다녀야지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대. 25만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럼 뭐 하고 있을까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안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이 깊은 영적인 침체를 반복하며 이런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 무만감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아무리 노력하면 할 수 없어. 아니,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깊은 침체와 그리고 그것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무만감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고 몸에 병만 남은 그런 사람이 가진 무만감이었다면 오늘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사람은 또 왜 헛되다, 무망하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누구라고? 자, 우리 성현이 누구라고? 솔로몬 왕.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반복했어요. 몇 번 반복했다고? 5번. 엄청 강조한 거예요. 왜?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수증기 같다는 거죠. 내 인생이 수증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증기 같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서 전도서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몇 가지가 헛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지혜가 헛되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지혜로워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느냐 보면 1장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다.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미친 짓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뭘 받아가지고? 지혜를 가져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친 짓, 미련한 짓 안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미친 짓, 미련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았더니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았더니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아지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혜를 많이 얻는 것도 소용없구나. 그러면은 나를 좀 즐겁게 하는 일을 힘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는 논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더라.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웃음, 웃기는 거. 이 웃기는 걸 하면은 내가 좀 재밌고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그게 웃기는 것만 하는 것도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리고 기뻐하는 것, 희락을 논하는 것, 기쁨을 찾는 것도 무슨 보람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보람이 있느냐. 2장 3절에는 그렇다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면 어떻겠냐. 요즘 유튜브 보면은 진짜 유튜브 이 술천지예요, 술천지. 사람들이 막 이 술을 먹는 거를 갖다가 얼마나 광고를 해야 되는지, 진짜 술이 맛있는 줄 아나 봐. 술 맛 없어요. 오히려 이 깨끗한 생수가 몸에 좋아. 생수.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즐겁게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자신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은 좀 더 나은 삶,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졌대요. 그랬어요. 집을 많이 짓고 포도원도 짓고 연못도 짓고 나무도 심고 과수나무도 여러 개 심고. 왜? 따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리고 많은 노비들도 사고, 그리고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 그리고 은과 금을 또 여러 보배를 자기가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이 솔로몬은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러면은 아내는 몇 명이냐, 솔로몬은 아내. 성경에 보니까 왕비가 700명이에요. 엄청 놀래네. 왕비가 700명.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0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여자들과 연애를 하면은 내가 기쁠지 몰라 하고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우리 설아 크게 얘기해봐. 불행하다. 불행하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없었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짐승과 다름이 없어 다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왕으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부자로 사나 높은 사람으로 살거나 어차피 다 짐승처럼 다 함께 죽는다. 죽음 앞에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다 허무하더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무만감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공 우울증. 아무리 성공해도 그 마음의 헛헛함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더 좋은 직업,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많은 경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수많은 경험을 다 했어요. 자, 내가 목표한 바를 다 이루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하연이 어떤 마음이 들까? 좋을 것 같아. 우리 별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처음에는 좋은데 더 욕심을 낼 것 같다. 여러분, 이제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게임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 게임이라는 게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게임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면, 그 레벨을 최고 단계에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목표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너 어디로 가야 되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맛있는 거 먹어 다니는 것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다 보면은 질려요. 질려. 페낭에도 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 페낭에 살면서 계속 먹으니까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은 먹고 맛있다 그러죠. 엄청 맛있다 그러죠. 물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집사님은 이 말레이시아에 18년 살다가 한국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너무 이 말레이시아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여행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자기는 말레이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조지타운을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 물론 이제 오랜만에 오면은 되게 맛있겠지만은, 그런데 늘상 먹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늘상 먹으면요 금방 질려요. 그래서 늘 가면 후회하는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면 뷔페 식당. 예, 원하는 만큼 먹을 수가 없어. 보기만 실컷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쾌락에도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극이 끝나면 그것도 허망하고 무망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의 무망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허망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랑 나이가 좀 비슷한 연령대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름만 딱 대면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그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배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수식어가 항상 국민이 따라다녔어요. 국민 뭐뭐뭐 배우, 이렇게. 그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그죠? 미인의 대명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취재진들이 엄청 취재를 한 거예요. 이 배우가 왜 죽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자기 생명을 포기했냐. 그랬더니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안 좋은 루머, 누군가 돈을 빌려주면서 사채업자처럼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 자기는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오해를 받는 거, 그럼으로써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게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러한 그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결국 그가 자기가 지금 가진 것도 너무 많은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강렬한 쾌락, 더 나은 외모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짧은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 헛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를 참된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가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뜻을 깨닫고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인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자가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망함, 이 무망함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딱 한마디 하셔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자리를 들고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가 순종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잘 못 걷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예수님이 구원주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자리만 들고 걸어갔어요. 육체적 회복까지만 된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뒤까지는 진전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결국 이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완전히 이 무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병은 나았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 이 정도만 알지,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나은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육체적인 구원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본래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병을 고쳐주면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쳐진 사람은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믿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적적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병만 고치고 나을 뿐이지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10명을 다.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9명은요. 와, 나았다 하고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은 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병 고친다는 것이 다 나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이 무망감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변하듯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고변했으니까, 고자질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얘기 뭐예요? 얘가 아직 변화가 되고 참된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그 영혼이 변화돼야만이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영혼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범죄하면 그 죄의 결과로 또 그가 병들어서 쓰러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환경적인 제약,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병든 몸됨으로 말미암는 무망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지만 그 역시 이 무망감에 시달렸다는 거죠. 정반대 케이스죠.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없고 병든 몸만 있어서 무망감이고, 이 솔로몬은 다 가졌기 때문에 무망감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솔로몬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과 무망감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며 이 피조물 안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안에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 어떤 걸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돈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소유를 채워도 이 하나님 모양의 영적 이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다. 자, 어떤 모양의 영적 빈 공간이라고요? 서랍. 하나님 모양.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만족과 무만감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나 피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발생한다. 다시요. 인간의 모든 불만족과 무만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나 피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 숭배다. 자신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서 피조물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실망감이 오게 되고 그 실망감 때문에 무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망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만감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고 영원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만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모양의 그 영적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무만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만감에서 다시요. 이 무만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 무만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무만감에서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우리 온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무만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소망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우리 편하게 열린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우리 귀국하는 우리 현승이도 이제 소감을 발표할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늘 소망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면 어디를 가 있든지 늘 기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역사할까? 너무 기대가 돼요.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실까?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가실까? 늘 기대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는 이 무만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전도서 결론과 아주 일맥상통해요. 전도서 결론은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드러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죄를 범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무만감, 이 허망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그렇지. 죄를 범하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무만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무만감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삶은 그 죄된 결과로서의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과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무만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